네. 봉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들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네,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보미자매 님도 아주 좋은 사진, 네, 실제 얼굴로 바뀌었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사람이 진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엄청 유명한 신학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지만 부활만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네,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혹시 평소에 부활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혹시 있었던 분이 계시나요? 네,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해볼 건데, 나는 부활에 관해서 이런 부분이 참 궁금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빠밤. 네, 물론 없어도 됩니다. 네, 물론 없어도 되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저는, 음, 질문하는 신학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해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신앙이라는 거는. 하지만 어, 이해와 질문을 막는 순간 맹목으로 넘어가는 지점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냥 믿어라라고 했을 때 맹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쁜 거야. 근데 나는 하나도 안 기뻐. 사실 매년마다 돌아오는 달걀을 주는 하나의 그냥 어떤 지점 같은 느낌을 매년 받아야만 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그래도 사람들이 모두 다 죽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어도 이제 부활을 믿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데 교역자한테 질문하기도 혹은 나는 부활이 안 믿어져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보람 부회장님이 쉽게 우리 앞에서 저 사실 부활이 안 믿어져요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사실은. 십자가가 사실 많이 다가오지 않아요라는 어떤 그 말의 뉘앙스보다 말의 파급보다 전 사실 부활이 실제인지 모르겠어요. 파급이 훨씬 크거든요. 사람들이 듣기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리 청년 선교회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부활이 신비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전 세계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정확히 말하면 한 번 아니지만 어쨌든 한 번, 뭐 나사로도 부활을 했으니까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사실은 이게 좀 신비의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얕게 조금이나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설교라든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청년 선교회 이거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제가 상당히 바빠요. 뭘로 바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아세요?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조정민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분 누구 있으세요? 이찬수 목사님 아세요? 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네. 그리고 막 설교를 이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설교를. 이찬수 목사님 설교랑 베이직 교회 목사님 설교랑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황강용 목사님이라고 계셨거든요. 황강용 목사님 설교랑 막 이제 막 엄청 막 다 찾아들었어요. 뭐라고 하나.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크게 책도 그렇고 하나는 부활의 역사성을 주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보통 부활이 왜 사실인가? 부활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입증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많이 얘기하는 한 갈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래는 어떤 게 있냐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많이 다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두 가지를 우선 다 맛을 보고,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부활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실 때 좀 힌트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그런 거죠. 학부에서 전공 공부할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내가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 교수님들 가끔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안 다가오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만 다가오는 예여서. 자, 여기. 근데 이제 부활에 관해서 학자들이 비신론자도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기독교가 거짓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의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를 정리했냐면 8가지를 정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동의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 동의점이 없이 시작을 하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 부분은 이제 역사학자들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비신론자, 무신론자 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는 장사되었다. 사실 이 부분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장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마리 대 요셉이 나오니까 장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제자들의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렇겠죠? 그리고 예수의 삶이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런 부분인 학자들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의 사실만큼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며칠 후에 비어 있는 채로 발견되었다고 인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해 볼 포인트인데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부활 사건의 이야기가 일치할까요? 다를까요? 혹시 네, 아시는 분 있나요? 채팅도 한번 봐야겠어요. 제가 채팅을 안 보니까. 채팅. 그러니까 말씀하셨겠죠? 아, 네, 달라요. 오, 좋습니다. 우리 답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다를까? 이거조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저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끄럽네요. 갑자기. 전도사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했을까? 근데 그런 학자들도 그리고 사복음서에서도 다 동일하게 시작하는 지점이 뭐냐?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사복음서도 똑같고 많은 학자들도 얘기를 하는 거는 무덤은 확실히 비어 있었다. 그 무덤이 어떻게 비었는지는 모르지만 빈 무덤이었던 건 확실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라는 지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점입니다. 지금 우리 상현재가 말한 것처럼 저자가 보는 관점이 다른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도 빈 무덤으로 동일하게 시작한다는 점이 그래서 더욱더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현이라고 믿게 된 사건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딱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번 경험했다. 이것을 학자들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밝혀둔 것도 두려웠던 상태에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담대하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근데 이 부분도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로마 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쪽에서 적은 역사 기록 또한 그 제자들의 그 대범함에 놀라는 기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만 뭔가 베드로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좀 표현을 해서 베드로가 기독교에서만 세 보이는 방구석 여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로마에서도 두렵고 힘들어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길래 저렇게 뭐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지 말라는 것을 전할까? 상당히 제자들이 로마 사회에서 어렵고 힘들어하게 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초대 교회의 설교의 핵심이었다. 네, 핵심이었고 이 메시지는 특히 얼마 전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선포되었다. 제가 8개가 아니라 더 있네요. 이 가르침의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고 성장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부활의 가르침 여기서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결과가 굉장히 뭐랄까요? 중립을 지키려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사실로가 아니라 이 가르침 그리고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일요일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었다. 이거 대부분 아시는 사실이죠, 이거. 네. 6일째 이제 안식했다고 해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7일째, 그러니까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의심 많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서 회심했다. 몇 년 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사건을 경험한 후 회심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이- 공통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부분인데 12번은 조금 이제 바울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통적인 지점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여기 중에서 나는 동의가 안 된다는 부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활에 관한 이제 대표적인 역사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주장이 대표적으로 네개예요 대표적으로 네개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한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형에서 죽었는데 그게 죽은 게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거고 무덤에 갔었을 때 다시 일어났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죽은 것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뭐랄까요, 생각 가능한 그런 이제 주장이죠. 이것의 주장에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놀랍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이제 1번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제가 성경 구절을 못 가져와서 좀 죄송한데, 빌라도가 예수님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 벌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을 토대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죽었고, 빨리 죽은 것이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오래 산다면 일주일도 사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사람도 있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거의 한 3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 이제 신빙성, 이제 빌라도가 그래 놀란 거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만약에 친구들이 물어봤어. 친구들이. 야, 그 예수님 잠깐 기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야, 기절한 거 아니야. 아니, 왜 부활을 건드려? 이거 막 이렇게만 화내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창가 찔러서 피와 물로 쏟아져 나온 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 죽은 게 맞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피와 물로 찌른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정확한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찌른 것이 나오잖아요. 창으로 찔고 그다음에 다리를 꺾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두 가지가 특히 다리를 꺾는 장면이랑 이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첫 번째 근거랑 맞물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명확해지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 처형이 어 사람이 피가 흘려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피 흘려서 말려 죽는 것보다 십자가 처형이 더욱더 이제 빨리 죽는 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인이 질식사예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그 십자가 정도에 되는 크기의 사람을 매달아 놨을 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여기 못을 안 박았다 하더라도 팔과 다리에 못을 안 박았다 하더라도 몸이 처지면서 고개가 내려가면서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으로 죽는 경우가 거의 한 90%라고 해요. 근데 다리에 힘이 있어서 자기 상체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상체가 매달린 상태에서 너무 축 처지면서 숨이 막히는데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상체를 들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건지 아셨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다리를 올릴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유지됐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일 뿐더러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다. 왜냐하면 질식사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무리 숨을 오래 참아도 10분 이상 참을 수가 있나요? 해녀들이 10분 이상 참나요? 아무튼 30분 이상 참지 못하잖아요. 안전빵으로.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질식으로 돌아가실 경우가 많고 특히 예수님은 많이 맞은 상태였고 그리고 다리가 부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그 몸을 호흡을 위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금방 죽었다는 겁니다. 예. 이해가 좀 논리가 괜찮죠? 예. 뭐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될 수준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은 거를 빨리 더욱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부러뜨린 거고 피와 물을 쏟기 위해서 심장을 찌른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재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와 물이 나왔다는 부분은 심장을 찔렀다는 부분이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심장이 찔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잠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것으로 보는 게 역사적으로 그리고 법의학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이제 반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되게 많이 하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꾸며낸 것이다. 요게 이제 2, 3번이 주로 같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시신을 훔쳐간 것이고, 시신을 훔쳐갔을 때 이제 죽음과 부활을 꾸며내는 것까지가 이제 하나의 그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많이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예, 돌을 몇 명이서 움직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예, 입구를 열 수 있는 방법. 그거 몇 명이서 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한 10명 있어야 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고 죽음과 부활을 꾸며냈다고 했을 때, 이제 그냥 그때 사회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작은 동네였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서울같이 큰 동네가 아니에요. 약간 예루살렘이 어떻게 표현해야 이게 쉽지? 약간 서울은 작은 동네가 없어서 서울은 제가 잘 몰라서 아무 굉장히 작아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곳과
돌무덤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시신을 훔쳤다면, 그리고 꾸며냈다면, 이게 막 엄청 멀리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청주에서 일어난 일이 소문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영락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한 광화문 정도에서 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시신을 훔쳤다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이 사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시신을 훔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런 주장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이제 반박 주장은 무엇이냐면 이제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제 주장인데 이것은 이제 신학자 중에 MT 라이트라는 이제 분이 주장하는 건데 시신을 훔쳐가고 만약에 죽음과 부활을 꾸며낸 것이라면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을 수 있었을까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역사적으로 순교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때문에 본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때문에 본인의 목숨을 버렸을까? 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이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죽음 앞에서, 예, 막 예를 들어서 그 영화에서도 죽음 같은 걸 엄청 많이, 죽음 앞에서 배신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다는 것.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반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환각을 본 것이다. 와 정확히 나누면 다른 의미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하면은 또 이제 과학적으로 막 집단 환각이 가능한가? 그리고 집단 환각은 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이런 거 이제 사람들이 실험 막 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집단 환각을 할 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동일하게 동시에 여러 사람이 보는 환각의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는 있는데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집단 환각의 경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징은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종족 있잖아요. 그 서프라이즈에서 이제 나온 건데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흰색 빛을 본다는 거예요. 흰색 빛을 보고 누군가 말을 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특징들은 볼 수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 부분을 집단적으로 성경이 얘기했을 때는 뭐 수백 명이 동시에 보았다.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그 수백 명이 집단 환각을 보고 정확하게 같은 장면들을 묘사했다.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심리학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고요. 다른 의미의 부활을 한 것이다. 이건 뭘까요? 다른 의미의 부활을 한 것이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른 의미의 부활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 약간 그런 거죠. 어 약간 내 오른손에 흑염룡이 있어. 약간 이런 거 아시나요, 여러분? 너무 덕후 같나? 아니 그 있잖아요. 나 너무 니혼진 같았나요? 그 있잖아요. 그 약간 내 마음에 브루스 리가 살고 있다. 그 우리 영혼을 브루스 리의 영혼을 공유했다. 약간 이소룡의 영혼을 공유했다. 이런 거 지금 뭐랄까 마이클 잭슨의 현현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춤을 막 췄어요. 근데 엄청 잘 춰. 그래서 비웃고 계신데 근데 그런 류의 부활이다 이런 거죠. 예, 좀 어려우시죠?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처럼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적인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네. 그 어떤 공동체가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거, 뭐 그런 개념이다. 그냥 부활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부정적인 주장을 봤는데, 조금 부정적인 주장에 대해서 마음에 동의가 되는 해결책을 좀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목적은 여러분 다 부정적인 거 뻥이고 무조건 믿으세요. 그런 의도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나는 과연 부활을 정말 정직하게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부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가를 조금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답을 이것을 반박해 가시면서 찾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냥 고민만 하는 건 나쁜 거예요. 예,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몇 가지 조금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 동의가 안 되셔도 돼요, 진짜로. 전도사님, 이런 건 부활이 거짓말 같아요. 이런 거 진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캡처를 못 했는데, 챗 GPT, 챗 GPT에 물어봤어요. 너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거든요. 챗 GPT의 답변은 제가 종교적인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역사적인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챗 GPT가.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챗 GPT에 또 물어본 김에 한 개 더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책이 뭐가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뭐가 있니? 10개만 알려줘.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번역된 거 중에, 어, 굉장히 괜찮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책이거든요. 부활 논쟁이라는 책이에요. 이거 영락 도서관에서 빌렸는데 제가 빨리 반납할 테니까 빌리실 분들 빌리세요. 부활 논쟁이라는 책이고, 앤서니 플루라는 분이랑 그다음에 게리 하버머스. 근데 게리 하버머스라는 학자가 부활에 관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예요. 게리 하버머스. 근데 이분이 책이 많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 책 굉장히 논리적이고 괜찮은 책이에요. 부활 논쟁. 예. 그래서 이거 말고 부활 논쟁이라는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근데 그 책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 책은 사면 안 됩니다. 유사품이에요. 뭐냐면, 잠시만요. 이거거든요. 예수 부활 논쟁, 엔티라이트와 도미닉 크로산. 이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비추입니다. 비추. 이 책은 노노. 예. 이 책은 부활에 대해서 한 5년 공부하고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예, 저도 읽고 당했습니다. 이 책 사지 마세요. 이 책보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부활 논쟁, 네, 부활 논쟁, 요 책 좋다. 혹시 다른 거 사실까 봐, 예, 부활 논쟁.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서두가 길었네요. 이거 서론인데 벌써 9시 7분이네. 큰일 났네. 예, 서론만 했는데 9시 7분이네요. 작가 이름 한 번만 더요. 앤서니 플루랑 데리 하버마스, IVP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부활 논쟁, 앤서니 플루, 게리 하버마스. 예, 제가 빨리 반납할 테니까 내일 바로 반납할게요. 영락 도서관에 있습니다. 한경직 도서관에. 자,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조금 살펴봤고, 그럼 실제로 이제 사복음서가 각각 다르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마태복음을 사실 굉장히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진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처음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표지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표지 찍어서 제가 이거 끝나고 제가 지금 한 손이어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두 손이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고 이거 제가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어, 1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7절부터 우리 보람 자매님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7절부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마태복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들이 많잖아요. 산상수훈도 있고, 산상수훈 안에 팔복도 있고, 주기도도 있고, 뭐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던 족보도 있고, 마태복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주제를 알고 읽고 해석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다른 거보다 중심 주제를 딱 하나 알고 그거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해석하시면 조금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사복음서, 특히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같은 관점으로 쓰였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같은 관점은 무엇일까요? 문제. 여기서 공관이라고 하는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상현 형제 좋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공관복음. 공관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공관은 같은 관점, 여기서 말하는 공관은 뭐냐면, 채팅 하나 올라왔으니까 볼게요. 같은 관점, 감사합니다. 네, 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부분을 같이, 그러니까 장소의 이동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했다. 그런 같은 관점으로 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이 아니냐? 그럼 그 지점을 벗어났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있던 일 말하다가 갈릴리에 있던 일 말하다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 말하다가 갈릴리에 있던 일 말하다가 이렇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공관이 아니라 같은 관점으로 그냥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쭉 간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은 기적과 이적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으로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공간복음이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본인들이 중요시 생각하는 주제를 첫 장과 마지막 장에 써놨어요. 그게 공간복음이 공유하고 있는 같은 지점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맨날 얘기할 때 저한테 저 진짜 싫어했던 단어인데 인클루지오라고 수미상관 아니 무슨 수미상관까지 알아야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장 23절에서 주제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자, 마지막 장 28장 20절에도 마태복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1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약속의 증표로 그 아들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약속하는 그 사실도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냥 기독교는 좋아, 하나님은 짱이야. 계속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신실함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을 정말 깊게 이해하고 마음속에 담아둔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어떤 잘못, 어떤 마음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거를 마태복음을 이해하시면 산상수훈도 주기도도 주기도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러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막 진짜 막 살인을 저질러도 그냥 회개하고 함께 계신다고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약간 밀양에서 나오는 밀양 영화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너무 길어지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상대방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한테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사죄를 해야 된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임마누엘, 네, 그 부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부분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 저희가 함께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첫 번째 부분, 어, 이 부분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는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이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큰 지진이 났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큰 지진이라고 안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는 큰 지진이 부활과 함께 있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지진이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의 전통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제 부활을 생각할 때 이 지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지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긍정적인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9장, 19장이나 사사기 5장이나 시편 114편,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할 때 지진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곳에는 항상 지진이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레미야 10장 10절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그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심판의 도구로 지진을 쓰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밑에 그러나라고 했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모든 지진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임재로 설명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튀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지진을 성경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임재였다라고 한다던가 부정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건 오히려 더 그 의미를 축약시키고 좁고 틀린 해석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재난적인 부분, 하나님의 임재가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서 성경으로 세상을 본다고 해서 이것으로 표현하는 건 오히려 작은 부분으로 큰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지진 말고도 다른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 두 가지 경우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튀르키예 재진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모릅니다.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마태는 지진을 부활의 순간에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로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지진을 씁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1절 바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구절인데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에서까지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는 것 그리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임재가 있는 곳에 54절입니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첫 번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지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진을 하나님의 임재를 해석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들은 아,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지진이 주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이것의 이제 포인트는 십자가에서도 지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뒷무덤, 빈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빈무덤에 무엇이 임하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대신하여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지금 6절과 7절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그 믿는 자들이 부활을 약속받는다는 것을 첫 번째 의미하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영혼의 부활하고 그다음에 육체까지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자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확정받는다는 거예요. 네.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는데 4월 암송고정 감사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받는 사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의 주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은 난 계속 떠나지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는 한 명의 죄인이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그때 임재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임재하셔서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마태복음이 촉구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인데 그 영원히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결국엔 부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원을 그냥 우리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우리의 그 몸과 그 마음과 그 영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믿는 자들,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구체적으로 너가 부활할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죽음에서 일으킬 것이야.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시작점이야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활의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마무리를 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죠. 그래서 뒤에 부분을 조금 빠르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 그리고 9절 9절에 평안하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기쁘냐라는 그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기뻐하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사실 기쁠 때도 있고 안 기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갈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나의 마음, 내가 믿음이 부족해, 내가 여전히 약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기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임재한다는 것을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예, 그 마태복음이 첫 번째와 마지막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아, 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는데 그 여자들이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들은 진정으로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고 싶은 사람들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경배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방인이 경배하고 마지막에 여인이 경배하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말하고 마무리하면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고 유대인들은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아무 상관없이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모두 다 인간이라면 인간의 존중을 받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고 부활의 교회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선교회도 좀 그런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서로 편견 없이 너무 편견이 없는 건 또 위험하지만 요즘에 보니까 서로 차별 없이 예. 언제든지 서로의 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공동체. 네.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이게 만물인데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부활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조금 더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면 부활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패고 가장 큰 절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장 큰 실패와 가장 큰 절망을 이긴 희망, 이긴 유일한 사건, 그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 이겨낸 가장 큰 실패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절망을 이겨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할 수 있다. 마지막까지 내 몸이 죽을지언정 다시 나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그 약속의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큰 실패 속에서도, 가장 큰 절망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상황을 기뻐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을 유일하게 경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의미적인 부분이고 또 해석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 무덤과 같은 정말 마음속이 텅텅 비는 것 같은 인생을 사시는 우리 청년 선교회 분들, 꼭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절망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신 분들, 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 죽음과 그 고통을 이겨내신 그 힘을 우리와 함께 공유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총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매번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붙잡고, 또 붙잡고, 또 붙잡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계속해서 믿는 것. 이제 그런 신앙을 조금 가지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요.